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를 받자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은혜를 받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겸하는 거룩한 성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이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경배하기 위하여 나아왔나이다. 부모가 생존해 계신 자녀들에게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모 공경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어버이가 이미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서로 하나가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옥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영원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6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전종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백성의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끊을 수 없는 친밀한 사랑을 누리고 맛보며 저희들의 몸을 의의 도구로 드려 거룩한 이루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해하고 사랑하는 계절 5월을 주셔서 싱그럽게 돋아나는 실록처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한 주간의 모든 피로와 영적인 찌꺼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힘으로 새로운 생기를 주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깊이 맛보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저희들에게 생명을 전해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어버이 주일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분주하다는 핑계로 자녀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에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부모님을 통해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신들 앞에 주어진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늘 자신보다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며 가전 수고와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고
희생하고 헌신하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고 물려주어야 할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귀중한 신앙과 양심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물질적 유산만 생각하다 위대한 신앙과 양심의 유산을 잊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힘을 다해 그 귀한 것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삶을 담아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죄와 어둠에 매여 죽어가던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121년이라는 긴 세월 가운데 말씀의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늘 문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를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역사회를 사랑과 말씀으로 섬기며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역사회를 섬길 때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듯 상황으로 가르치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오직 하나님께 붙들림 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삶의 유혹이 찾아오지만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영혼을 늘 주님의 심장으로 품고 사랑하는 선생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원치 않는 질병으로 아파하는 권속들과 돌보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상처와 아픔으로 상하고 상실과 낙심으로 좌절한 권속들에게 막혀있던 삶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부어 주옵시고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물질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말씀을 구합니다.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하늘의 양식이 되어 말씀을 듣는 권속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과 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삶의 무게를 담아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는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있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메마른 심령들이 찬양을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날 교회와 예배를 위해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기쁨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봉사가 찬양이 되고 헌신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섬김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구하오며 언제나 저희들을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하여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학교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5번째 중보기도 세미나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청년주일로 지키며 오후 찬양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모임과 각 원례를 다음 주일 정해진 장소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28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모양시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은혜 수준의 첫 만남의 날이 오늘 오후 4시 교육관 2층에서 있습니다.
봉사자와 지원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위로 페스티벌이 28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5월달 생일자는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이 있습니다. 16일, 18일, 19일 누가 교구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리가 1081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그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그 신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게 무엇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아버지 뜻하신 바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곳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셔서 생명을 이어가고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장차 올 그 나라가 올 때까지 변함없는 말씀으로 힘써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땀 흘려 일한 것으로 마음을 다하여 봉헌합니다. 정직하게 올려지는 10의 1조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예물과 질서 있는 삶을 이어가는 주정 헌금과 세상 끝날까지 사명 감당하는 선교 예물, 거룩하고 흠없는 성전을 위하여 올려지는 계좌 시연금과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삶의 모든 곳에서 감사로 채워지게 하시옵고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로 우리의 삶이 더 넉넉하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 어버이 되신 모든 분들에게 선물을 드려야 하지만 대표성을 띠고 70세 이상 된 우리 교회 어른이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대신 상징적으로 축복하고 축하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70세 이상 되신 분만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예. 임 집사님 일어나세요. 예. 일어나세요. 조 집사님 일어나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들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선물은 아니지만 더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가시고 더 건강하게 주님의 영광된 자리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한 어른들, 주님 교회를 세우기까지 힘써서 기도하고 또 가정을 세워온 어른들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더 충만하게 하시고 앞으로 살아갈 나날 동안에도 육신의 건강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더 풍성하게 해주셔서 삶이 더 은혜롭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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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드라마 보면 막장 드라마가 많아요. 막장 드라마. 막장이라는 것은, 이 막장이라는 말 자체가 끝까지 간다 이런 말이거든요. 끝났다, 갈 때까지 갔다 이런 말이 막장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어느 단계까지 가면 끝났다고 여겨질까요? 사람의 관계가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그런 세계를 경험하면 끝났다, 이 세상 이제 끝이다, 막장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 어떤 드라마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불러놓고 야단을 칩니다. 골프채를 딱 잡고는, 이놈 행동을 똑바로 해야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네 마음대로 사느냐 하고는 골프 막대기를 두고 때리려고 하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보고 삐딱하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똑바로 살았습니까? 아버지나 잘하세요 하고는 물 탁 차고 나가버려요. 아버지는 자식을 야단치고 싶어도, 자식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싶어도 아버지의 살아온 행동이, 또 자식의 살아온 행동이 막장이다 보니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슬픈 거는 오늘날 우리 세상이 막장이 아닌가 하는 거죠. 사랑이 없는 가정, 막장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이 얼마나 막장이라고 하면 얼마나 비극적이겠어요. 사랑이 없는 가정은,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가정은 막장 가정이고 막장 세상이에요. 제가 요즘 설교 준비하다가 옛날 책, 사랑에 관해서 책을 좀 읽으려고 찾다가 옛날 책을 하나 봤어요. 레스푸스 까글리아라는 교수가 캘리포니아 주의 교수인데 그 사람이 쓴 책이에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이런 책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교수로, 캘리포니아의 어떤 대학교 교수로 초빙을 받았어요. 거기에 담당하는 총장이 그에게, 당신 이번 학기에는 5년 동안 우리 학교에 있으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예, 저는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래요. 교수가 학생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겠다고 하니까 그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어떻게 무슨 사랑을 가르친다고 하느냐 하고는 모든 것이 정지된 것처럼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정적이 흘렀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교수가 그래요. 그리고 2년 후에는 사랑의 교실이라고 해서 또 하나를 더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 세상, 그 교수가, 부스카글리아가 하는 말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과목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과목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어떤 대학에서도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5년 동안 가르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첫 강의 시간에 20명이 강의를 들었고, 그 다음 강의 시간에는 200명이 강의를 들었고, 이 소문이 점점 나서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들으려고 많은 학생들이 몰려왔다고 그래요. 우리는 가장 명확하고 분명한 대답인, 이 세상은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과, 또 우리 가정은 사랑에 의해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
이 세상의 모든 혈관과 핏줄과 모든 것이 사랑함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 곳이 없고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세상이 막장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은, 막장 가정이 되고 막장 세상이 되는 것은 사랑을 배우지 않고 사랑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배워야 되는 일이에요.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사랑을 배우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일 처음 태어나서 사랑을 배우는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사실은 가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부모님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찌 하다가 사람을 만나고, 어찌 하다가 결혼하고, 어찌 하다가 자식 놓고, 또 어찌 하다가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 왔다는 거죠. 대부분 다 내가 어떤 것을 배워서 익혀서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돌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찌 하다 보니까 부모가 되고, 어찌 하다 보니까 이런 가정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무엇을 배운 겁니까? 가정에서 무엇을 배운 거예요? 그냥 어찌 하다가 자라난 아이로 자란 것이지, 부모에게서 배워야 될 사랑을 배우지 못한 겁니다. 부모에게서 사랑을 배워야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랑하며 살 텐데, 부모에게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랑을 배우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인격이 자라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성격이 변화된 겁니다. 왜곡된 사랑, 병든 영혼을 자녀들이 갖고 자라게 된 것이죠.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공부를 시키고 또 좋은 대학 보내고 돈 잘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살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을 묻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에게서 배운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길은 부모에게서 혜택을 받았지만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겁니다. 가정은 사랑을 가르치는 학교가 되어야 돼요. 가정은 사랑을 가르치는 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사랑의 교사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사랑의 교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뭡니까? 사랑 학교의 교장, 교감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가정이라는 것은 사랑을 배우는 곳이어야 되고,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되고, 사랑을 지도하는 곳이 되어야 이 세상이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사랑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더 드러내고 욕망을 채우려고 할 뿐, 정말 사랑이 뭔지 잘 모르고 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좋아합니까? 사랑합니까?
고양이가 쥐를 좋아할까요? 사랑할까요? 좋아하지요. 좋아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좋아하는 것은 내 욕망을 채우려고 쥐는 내 먹잇감, 나를 즐겁게 하는 먹잇감이에요.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게 쥐예요. 사랑의 대상은 아닌 거죠. 내가 희생하고 그의 마음을 들어주고 함께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이런 대상이 쥐가 고양이에게서 쥐는 자기 아픔을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안아주고 이런 대상이 아니잖아요. 쥐는 단지 고양이에게 먹잇감일 뿐이에요.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 즐겁고 기쁜 거죠. 쥐에게서.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녀들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좋아하는 건가, 사랑하는 건가? 자녀들을 통해서 내 성공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우리 아이들, 딸이 잘 되면 나도 아들, 딸들 때문에 잘 되었다라는 이름을 듣게 되는 거죠. 자녀들을 통해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좋아하는 거죠. 애가 몸이 아파갖고 힘들다고 해도 학교 가라 이놈, 네가 학교 가야 제대로 인간 되지 하고는 해초를 들어서라도 보냅니다. 그가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또 자녀들은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돈 때문인지, 부모가 자기에게 모든 앞길을 책임져 주는 것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좋아하는 건지, 부모님을 존중하는 건지,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죠. 누가복음 15장에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날 때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잖아요. 아버지를 존중하기보다는 아버지의 유산을 사랑한 겁니다. 유산을 좋아한 것이죠.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좋아한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버지의 유산을 좋아한 것이고 아버지를 사랑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부모를 존경하는데, 존중하는데 돈이 있을 때 하고 돈이 없을 때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라고요. 돈이 있는 부모에게는 깍듯하게 자녀들이 대하는데, 돈도 없고 빈털터리인 부모가 될 때 얼마나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합니까? 부모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부모를 좋아했어요.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에게 뭔가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때는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였지만 아무것도 제공해 주지 못하는 힘없는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식에게는 내쳐지는 그런, 던져져지는 그런 부모로 여겨지는 겁니다. 사랑을 할 줄 몰라요. 우리 가정이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익히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가정으로 그렇게 자라오고 성장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가정이 무너져 가고 가정이 막장이 되어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희망이 있겠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2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을 하며 살 수 있어요? 사랑하려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어디서 사랑을 배웁니까? 진짜 사랑을 배워야 내가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배울 대상이 누굽니까? 어디에서 사랑을 배울 수가 있어요? 여기 아버지 되신 분들 누구에게 사랑을 배웁니까? 아버지에게 사랑을 배웁니까? 어떻게 사랑을 배워야 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내가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결국은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에게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면 우리는 사랑을 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랑을 배웠다면 우리는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배운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은 것은 네가 나에게 무엇을 배웠느냐 하는 질문과 똑같은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배운 게 뭡니까? 사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웠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면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의 사랑을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배운 사랑을 이것을 돌려주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가 주님 앞에 배운 사랑을 네가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가르치라는 얘기죠. 배운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런 양을 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배워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지 배우지 않는 것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는 이제 그가 양을 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사랑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은 사랑하는 아들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사랑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빛인데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사랑하면 빛을 낼 수 있는 빛의 사람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만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리스도인 밖에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을 하려면 사랑을 배워야 가능한데 진짜 사랑을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참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는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에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참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게 가정을 세워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배운 사랑을 가정 가운데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
예수님께 배운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랑의 교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여기서 친구라고 하면 친한 관계이죠. 가까운 관계,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이 말과 예수님의 사랑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관계의 언어예요. 관계. 가까이 있다. 친구는 가까이 있는 사람. 특히 친구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공유하는 사람, 내 마음을 잘 아는 사람, 내 생각을 아는 사람, 또 내 슬픔과 내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런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사랑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뭔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는 게 뭐예요? 그것은 내 주장, 내 고집, 내 뜻을 친구에게 너무 내세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내, 남편에게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을 너무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내 말 들어, 내 생각이야, 내 뜻이야, 이것을 자녀들에게 너무 주장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뜻을 멈추고, 그리고 친구의 마음, 친구의 아픔, 친구의 생각을 귀 기울여주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친구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제가 만난 사람들, 나이가 들어가니까 친구들도 나이가 들어가고 또 사람들도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자꾸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들이 자꾸만 늘어나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얘기만 자꾸 해요. 자기 얘기만. 남이 얘기하면 듣는 것 같다가도 안 듣고 자꾸 자기 얘기만 해요. 이런 사람하고 10분만 얘기만 해도 머리가 막 지근지근 아파요. 마음이 답답해져요. 실컷 얘기했는데 상대방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최근 발달심리학 이론에 의하면 심리학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능력은 4살이면 가능하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린아이들이 자기 생각만 할 줄 알았는데 4살만 돼도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40살이 되고 50살이 되면 4살짜리가 하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능력을 기르지 않고 4살짜리가 하는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놀랍지요? 4살이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기울일 줄 안다고 하는데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그리고 존경받는 자리에 있고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남의 이야기를 더 안 듣는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지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높은 지위에 앉을 수 있을수록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랑의 구조가 아니에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진짜 자기 목숨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친구를 구해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을 버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제대로 대화한 적 없던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우연히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제는 대화가 소중하다는 얘기를 듣고는 자식에게 자녀를 불러놓고 야, 오늘 우리 대화 한번 하자. 그리고는 저녁에 불렀대요. 우리 대화 한번 하자. 말부터가 어색하죠. 그냥 대화는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대화가 없으니까 우리 대화 한번 하자. 그리고는 탁 앉아서 있으니까 대화가 됩니까? 한 10분이 흘러도 말이 없어요. 대화하자 해놓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리다가 아버지가 한마디 했대요. 너 요즘 몇 등 하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녀들과의 이 소통의 문제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마음의 이야기를 터놓고 얘기합니까? 자기 남자친구, 여자친구 얘기를 부모에게 속에 있는 얘기를 해요? 헤어졌다고 막 마음 아파 죽겠다고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합니까?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터놓고 얘기하는 것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의미해요. 이렇게 해야 그 공동체가, 가정이 열매를 맺고 자라게 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만나는 장면을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3일을 머물러 계시는데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성경에 보면 나사로를 보면서 울었다 그래 돼 있어요. 울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나오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울 일이 뭐가 있어요? 며칠 있다가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죽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울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우신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사랑은 이 사람이 살리고 죽이고를 떠나서 주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신 거예요. 마음의 아픔을 공감하는 거죠. 공유하는 것이죠. 아파하는 자와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와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기뻐하는 그 마음, 그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좋아하는 관계로 만들어가는 가정은 막장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하는 관계, 아버지의 욕망을 채우려고 자식을 키우고 또 내 즐거움을 위해서 부모를 이용하는 그런 관계는, 그 가정은 막장 가정이지 사랑의 관계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16장,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굉장한 말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다르게 창조했다는 말과 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독특한 자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독특한 자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예진이, 예빈이 앉아 있는데 두 쌍둥이잖아요. 쌍둥이인데도 하나님이 예진이, 예빈이가 똑같아 우리는 보지만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다고요? 이 세계 안에서 유일한 한 사람이라는 거죠. 두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닮았다고 해도 똑같질 않아요. 유일하게 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방식을 알려준 거예요. 내가 유일한 변인덕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야 돼요. 제 생각과 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를 알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알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안 알리려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숨어버리는 거죠. 산속으로 숨어버리고 숲속에 숨어버리고. 안 알리려면 숨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 독특하게 유일한 변인덕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고 살라는 거죠. 알리고 산다는 것은 서로 관계하고 살라는 뜻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하고 관심을 가지고 관계를 하면, 사랑하면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성숙할 수 있는 길은 혼자 고민을 안고 혼자 이겨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자기 마음을 나누고 함께 그 일들을 세워가면 사람이 사랑하면 성숙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자라고 하면 아픔을 혼자 잘 견뎌야지, 아프다고 남인데 자꾸 얘기하고 하는 거, 그거 옳지 않다. 걱정 있고 근심 있으면 아버지가 되면은 혼자 그냥 이기고 나가야지, 그거 뭐 자꾸 얘기하고 그러냐고, 입이 싸고 그러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는 고립되고 혼자 이겨내는 것들을 성인처럼 혼자 이기는 사람을 좀 세상에서 유별나게 잘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서 불렀어요. 독특한 한 사람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세상 가운데 나누며 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함께 사랑하며 살 때 공동체가 성숙해져 가고 개인이 자라난다는 것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삶을 나누며 사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는 함께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겁니다. 시골에 가면 개들이 집집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낯선 사람이 오면은 개가 보고, 앞에 있는 개가 낯선 사람이 딱 오면 보고 짖습니다. 콩콩콩콩 짖어요.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집 개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콩콩콩 짖어요. 저 끝에 있는 산 개는 어떻게 합니까? 저 앞에 개가 짖으니까 아이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나도 짖는다고 콩콩콩 짖어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요. 내가 군중 속에 섞여서,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섞여 살다 보니까 내가 잘 사는 것처럼 여겼는데 그냥 사람들이 사니까 내가 산 거예요. 개들이 짖으니까 내가 짖었을 뿐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세워진 게 아닙니다. 남들이 짓는다고 짓어대고 그렇게 인간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들이 있잖아요. 내 생각들, 내 감정들, 마음을 내 것을 끄집어내놓고 다른 사람에게 향하게 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생각들을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에게 향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만나야 됩니다. 그런 관계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공감하게 되고 함께 느껴지게 되고 그러면서 성숙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많이 알리는 사람이 내 속에 있는 생각을 성도들과 함께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열매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되신 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세요. 어떻게 나눕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마음이 슬프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을 불러놓고 내가 지금 이러이러해서 마음이 아프다, 슬프다 얘기하세요. 자녀들도 힘든 일이 있으면 엄마, 아빠, 나 이거 힘들었어. 마음이 너무 아파. 얘기하세요. 마음을 나누면서 그 가정이 단단해지고 열매를 맺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우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살아가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내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자기 생각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면서 사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잔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사랑을 배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사랑을 전하는 교사로 또 사랑을 배우는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하는 오늘 이곳에 함께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